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인이냐는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9장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의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들과 자연의 이상기온들을 보고 있나이다. 주님의 다가오시는 발자국을 보나이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진노 앞에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편리하고 부담 없는 기독교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의 지식만을 쌓고 있나이다. 주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애통해야 될 자들을 애통하게 하시며 심령이 찔려야 깨어날 자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자존심이 드러날 때에 회개할 수 있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제단 되게 하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 되게 하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 중에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관심 갖고 내게 열렸다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 분명한 것은 최근에 주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에 주님이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 자기의예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제 삶에서도 이것은 빛처럼 자기의에 대해서 저는 당황할 만큼 서 있어요.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이 자기의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죄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 앞에 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는 성경의 수많은 예화들에 보면은 자기의는 정말 깨달아지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열매가 우리를 살펴봐서 이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자기의에 우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멈출 수 없는 이 생각 속에요, 제가 당연하게 맞다고 판단하는 수많은 판단들이요, 저는 거의 매일 사건들 속에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제가 경험해왔던 생각들, 제가 인식하고 있는 판단들이 틀린 것을요, 매일매일 알게 하세요. 이게 현재 저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저 자신의 자기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면서 이 자기의가 뭐냐면,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이에요. 그 앞에 13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기록된 바,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기록된 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이 오르시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겠지 라고 머리로는 인정했지만은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요, 이거 하나님이 편애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고 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여기에 막혀 있었어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은 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야곱은 잘못하면은 주님이 고치세요.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부수세요. 구원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 에서를 고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다윗을 만드십니다. 야곱을 만드신 주님께서 사울왕의 그런 시기와 질투 앞에서 그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주님은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만드는 기록이 아니라 그런 불합리한 사람들을 만나서 주님이 다윗을 만드신 기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먼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셨는데요, 사울왕을 만드시려고 한 적 없습니다. 사울왕은 두렵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을 찾고 죽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주님은 불의가 없죠. 주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 주님은 다윗을 만드셨지만 주님은 사울왕을 만들 것은 주님은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상태에 예수님을 얼마나 더 믿어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요? 제가 저의 지은 죄를 자백을 했지만 많은 교인들이 저를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제가 죄를 자백하고 새롭게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기대했겠죠. 그러나 교인들이 보기에 저는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저 때문입니다. 제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저의 회개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저 고백만 했을 뿐이지 회개의 열매를 사람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전 그래서 지금 정말 자신이 없는 상황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 바는 제가 이렇게 설교에 자신이 없는 것이 지금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의 능력이 온전하다는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약합니다. 설교는 너무 빈약합니다. 설교는 그저 설명할 뿐입니다. 주의 궁일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에 대한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이 교회에게, 우리들에게요,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기의는요, 내가 주인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버리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탕자가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죄인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형제 중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 큰아들은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뭐 일도 2배가 됐겠죠. 동생이 집을 나갔으니까. 근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드러나는 것이 자기의예요. 그 탕자, 속만 새기고 집을 나갔던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이 자기 동생이 틀린 건 누구나 다 아는 탕자죠.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요, 놀랍게 착실한 장남, 착실한 큰아들의 자기의가 이때 드러났어요.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권합니다. 왜 안 들어오냐고 권합니다. 근데 그때 큰아들은, 이 착실한 큰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잔치 한번 해주지 않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이 속만 새기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는데 잔치를 합니까? 내게는 잔치 한번 해주지 않으신 아버지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머리에 교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혹시 가정생활에 정말 행복하고 가정이 복이 되어서 있잖아요. 이 가정이 에덴 동산의 그림자구나. 이 세상에서 가정이야말로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이야말로 천국의 정말 그림자는 이 세상에서 가정이구나. 많은 간증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런데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가정이 불행일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헐리우드식의 에덴 동산과 같은 간증이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때까지 가정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질문,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가정생활, 만족할 수 없는 직장생활, 아무리 직장생활해도 나는 오해받는 것 같고 내 적성에 안 맞는, 나의 장점이 드러나지도 않는 직장에 평생 사는 사람, 이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맡고 있는 질문이에요. 주보에 있는데요, 로마서 이 9장의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 이 질문이에요. 20절에. 우리 속에요.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가정생활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못됐길래 나는 가정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까?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요, 이런 속에서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대학도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거울을 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성격으로 지으셨을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나요? 근데 우리들은요, 세상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TV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멋있잖아요. 남자, 여자들 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잘생겼나.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은혜로 됐겠죠. 저렇게 멋있게 생겼나. 근데 여러분, 왜 옛날 영화 배우, 옛날 영화를 보면은요, 그때는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어떻게 저렇게 시골 사람처럼 생겼냐. 여러분, 우리 속에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속에 야, 저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준이요, 우리 속에 세상의 대세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옛날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옛날 왕비나 그런 사람 초상을 보면 어때요?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옛날에 멋있다고 했을까?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요, 놀랍게 이것이 주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이잖아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주님이 나를 예비하셨구나, 주님의 이끄심을 받게 될 때야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우리 속에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빛뿐이에요. 하늘의 빛이 비춰졌을 때에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 온전히 머물러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육체의 가시를 몸이 아픈 거죠. 아파서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 달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회개해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 겪어야 되는 고통조차 이렇게 노래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가 충분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노래할 거예요. 주님, 당신이 족하다고 말한 것 맞군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기다려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직장 생활에 평생 살 수 있어요. 이 평생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TV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평생 배달부를 하다가 노래하고 싶은 사람, 그러다가 이 방송을 통하여 그 평생
꿈이었던 노래하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방송에 나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평생 배달부를 하다가 성악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한 명만 될 뿐이지 거의 이것을 바란다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진리는요, 우리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전부가 되는 믿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고통 속에서도요,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줬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오히려 요셉은 꿈을 꾼 다음부터요, 형제들의 시기로 도망가야 됐어요. 죽음의 기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셨다고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연단이 시작돼요. 애굽에 팔려가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도 이번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러나 그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요, 주님은 요셉을 만드세요. 그를 팔아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기에 팔림을 당했던 요셉은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가스펠 펠로우십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가 세상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바꿔주지도 못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바꾸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할지 몰라요. 이것이 카인의 피죠. 카인의 피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아벨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사람들을 고치기를 바라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아벨의 피가 가족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제가 뇌치료를 통하여 보게 된 것이요. 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율법으로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할 수 있었다.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알게 되는 것은요, 자기의에 대한 것이, 제가 교인들에 대해서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모두 마땅히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도요, 용서를 내가 누구를 할 수 있는 대한 이 해방이 있었지만은요, 제가 사람들 위에서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요, 제가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제가 말해 온 거일 수 있어요. 전 이것을 조심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 마음을 지금 한 주간 동안 살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내 뜻이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뜻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들은 착실한 줄 알았던 큰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요,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패 속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서 시간이 다 가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요,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이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진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가시로 평생을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족하나이다. 자기 의에 있을 때는요, 주님께 늘 섭섭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만들었을까? 머리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요, 주님께 대한 원망함,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난주에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설교와 똑같다. 그게 깨달아진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과 마태복음 20장에는 똑같아요. 뭐냐면 아침부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집주인이, 그 집주인은 사람들을 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 저물 때 제11시에 거의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도 똑같은 임금을 줬어요. 근데 그때 드러났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자기 판단이죠. 나는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원망해요, 집주인을. 어떻게 해요? 당신은 우리처럼 아침부터 낮의 더위를 다 이기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방금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과 우리를 차별해서 대하지 않았다. 똑같이 대했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큰아들 얘기죠. 큰아들인 거죠. 아버지는 착실하게 집에서 일만 하는 나와 재산을 다 날려버린 탕자, 둘째 아들과 나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뭐예요? 주인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집을 나간 아들을 나갔을 때랑 돌아왔을 때 동일하게 받아주셨던 그 예수님 안에만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된 이 사랑,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앞에서 그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을, 합당치 않은 우리를 받아준 것이 있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부터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뭐냐면 제가 사람들을 구별하고 제가 차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목사 집에 목사의 자식들이요, 착실한데도 착실해 보이는데요, 율법에 눌려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착실하게 키웠는데 그 목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 그 목사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제 자신이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집에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저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제가 잘못
본을 자식들에게 보여준 자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하게요. 저희 교인들에게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했다고 믿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구원이라는 것, 이건 분명히 맞아요. 존 버년이 알게 된 회개와 거듭남, 스펄전이 깨달은 회개와 거듭남, 조나단 에드워드가 깨달은 회개와 거듭남, 이 말씀은 분명해요. 이것은 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외출해서 살려주신 이유는 이 저의 생명보다 이 복음의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저의 자세가 제가 자기의 의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예화들은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결론 앞에 서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의 결론은 오늘 설교의 질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만족할 수 없는 섭섭함, 원망,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보 앞에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0장 지난주에 했던 설교의 15절이에요. 그 전에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집주인의 원망했죠.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죠. 주인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예요. 탕자 동생과 착실한 큰아들을 어떻게 똑같이 대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탕자에게나 큰아들에게나 너에게나 똑같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합니다.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이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 자기 의의는요, 주님 위에 있어요. 주님보다 머리 위에 있어요. 자기 의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설명을 해야만 되는 것이요. 이 성경 원문에는 있는 거예요. 16절 마지막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씀이 이 카톨릭 원본에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 버전에 나와 있습니다. 써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택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요, 자기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평생을 예수 믿는데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내 판단, 내 기준, 내 습관,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는 율법에 누구나 알죠. 죄라고. 근데 이 문제는 자기애, 자기의, self pity, self righteousness, 자기의는요, 이거는 죄인이 돌아올 때만 드러나죠. 똑같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욥기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똑같아요. 욥은 고통 속에서요, 나는 그런 말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했지만 욥의 고통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욥의 자기의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성찰,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내 동생은 참 똑똑하고 잘생겼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사람으로 태어날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요,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족하게 하셔서 우린 이렇게 오늘 고백하게 될 수 있어요. 아직 고쳐지지 않고 가족은 변화받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굴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족하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욥이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욥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픔 속에 있는데요, 놀랍게 욥에게 준 것은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애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께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가정, 실망스러운 직장 생활,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누가 있겠어요? 욥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 우린 같이 노래할 거예요. 그 은혜는 족하나이다. 저를 바꾸시고 낮추시고 부수심을 찬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설교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정케하옵소서. 복음의 빛만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빛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